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아멘. 저를 주목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제가 첫 주에 무엇이 인생의 가장 우선이냐 때에 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영혼. 이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고 육체 안에 있는 나가 있어요. 나 영혼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난 줄 알고 거기에 다 몰입, 전심, 전력을 다해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다가 덜렁 죽으면은 육신을 땅에다 묻어놓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이 모르는 영혼이 되어서 그 죄 가운데 살던 그 심판으로 지옥불에 가는 것은 피치 못하는 이건 인간의 숙명이에요. 교회는 무엇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교회는 지옥 가는 영혼을 예수 믿게 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너무 복잡하게 여기지 말아요. 교회는 막 밥이나 퍼주고 옷이나 입혀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에서 다 해요. 사회에서 못하는 일, 영혼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혼 마귀로부터 잘 보존해서 영혼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은 뭐 나가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뭐 착한 일 좀 되는 거 아니냐고. 사회 구원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모든 종교와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교회 나름대로의 아주 분명한 그런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했지만은 이 WCC라는 거, 이 모임은 세계 종교 통합주의예요. 그건 캐톨릭이 선두 그룹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종교는 통합할 수 있어요. 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어떻게 세상 신호고 하나님이 어울려서 하나가 됩니까? 그 말은 좋지만 근본은 아주 악마의 발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해 보여도 아니면 조금 째째 보이는 것 같아도 속이 좁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갈 길을 분명히 가는 소신 있는 사람들이지. 자, 그럼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영혼 사랑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주의를 제가 이제 지키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귀를 잘 기울이시고 제가 말을 빨리 안 하고 나무에다 못 박듯이 따박따박 말해볼 테니까 잘 이해 좀 하시기 바래요. 오늘 새벽에 시간적으로 6시 한 6시 한 10분쯤 됐는가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 막 소리도 안 들리고 좀 발전기가 왱 돌아가므로 전구 따만 발전기 돌 때만 켜지는 것만 몇 개 켜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놔두면 안 되는 얘기 때문에 마목사님한테 연락 가서 관력자님 전화해라. 새벽인데도 그 미안한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아침에 잠자는 분에게 전화하는 건 그건 일반 일 같으면 전화 안 하죠. 근데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가 있고 전화를 빨리 드리라고 전화 통화해서 이제는 우리 곽권사님도 나오시고 또 황권사님 나오셔서 얼마 동안 했더니 또 다시 또 불이 번쩍 들어오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이런 소두의 말을 하냐?
교회가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희생해서라도 일은 진행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일을 착수해서 완수하게 했거든요. 이게 불이 돌아서 이렇게 화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볼 때에 인간이 아담 이후에 다 죄인들이었어요. 놔두면은 마귀와 함께 100%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될 일이에요. 얼른 그 일을 해결해야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이 죄 지은 이 죄인된 인간에게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불 나갔는데 주일날 그냥 놔두면 담임 목사가 교회의 감독자인데 감독하는 목사가 아니 놔두면 이 감독 이거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전화하게 하시고 해서 이 전화가 다 들어와서 하듯이 말이에요. 이 죄인된 인간을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왜? 마귀한테 속아서 하와가 먼저 하나님 되려고 죄를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무슨 일이냐? 하나님 되려고 지은 죄가 인간이 지은 죄예요. 그게 마귀가 만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을 마귀는 안 죽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걸 따먹고 그냥 망했잖아요. 그 죄인 되는 이 죄인을 살리는 일이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말씀으로 석가나 공자나 백자가 좋은 말씀 정도 아니라 직접 주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인간에게 그 모진 배를 맞고 그 인격의 모도 그 인간적으로 받지 못할 최고의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에 들여서 그렇게 참 쓸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아파 죽은 거면 병사고, 그죠? 사고로 죽으면 이제 사고, 나이 다 드셔서 죽으시면 자연사고, 다 그렇지만 주님은 아주 아픈 데 하나 없는 33살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들이야 그 죽지만은 죄값과 병들 죽지만은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 피 흘리심과 모진 아픔을 다 겪으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인간 살려내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교회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녀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교회에 와보라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교회에 다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려고. 뭐냐?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건져냈는데 나는 그냥 즐기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서로의 안 맞는 일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태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주님은 죄 때문에 나 왜 죽으셨다는데 그 모진 매를 맞고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 험한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모독과 천대와 멸시와 그 정말 그보다 더 그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에게 그렇게 뺨 얻어 맞으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고작 교회에 다녀줘? 할 일 다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죄 때문에 이거 놔두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면서 아니 아침에 제가 이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 잠 깨워서 빨리 고치게 하라고 할 정도는 놔둬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하듯이 우리가 지금 영혼을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톨릭, 내가 이방 종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이 뜻이 뭐냐면은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너도 다 합쳐서. 그러니까 불교 것, 유교 것, 뭐 다 모아서 따라. 그게 가톨릭은 보편성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주님이 이제 한 올라오셨어요. 올리우시는 다음에 쭉 내려가 역사가 약 330년까지는 성경 대로 기독교가 옵니다. 이렇게 주 330년까지는 거어반 역사 속에서 이쯤 올 때에 이렇게 이제 교권이라고 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라틴어로 써놓고, 그리고 신부의 말이 주님의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습니다. 교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빗나가서 성경의 일치가 안 되는 일로 해요. 이때 성경을 많이 봤던 루터가 볼 때에 99개를 써놔. 이거는 성경 없다고 해서 종교 개혁합니다. 그때 루터를 죽이려고 가톨릭에서 어마어마하게 버립니다. 이게 죽을 직전인데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이제 내가 잡아서 죽였습니다. 더 이상 루터를 찾지 마십시오. 아주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사실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 숨겨놓고서 겨우 살았죠. 그렇게 안 했으면 루터는 죽었습니다. 그 가톨릭의 권세 앞에서. 근데 숨겨놓고서. 그래서 사실이 온 것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란 말이에요. 이것은 뜻이 뭐냐? 이건 보편성. 이거는 개신교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는 이거는 반역이란 반역. 프로테스탄트요, 개신교요. 그 말은 가톨릭에서 이 반역자들아, 우리의 길이 반역. 우리는 이 길로 갈 때에 반역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성경 돌아왔죠. 이게 이제 2000년 지나갔습니다. 지금 많이 또 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비록 여러분의 상당히 거부가 되어지고 그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가야 돼요. 이따 말씀하겠지만은 그냥 교회에 다녀주고 다녀보고 절대로 거룩한 자만이 모이는 그 천국에 나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듯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적어도 우리는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해서 성경으로 돌아와 성경 안에 와서 주님을 닮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 평생 믿은 거 헛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교회에 다니는 분들 주여 주여, 단어는 주여 주여지만은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신가요? 할 때에 아닌 분들 많잖아요. 주여라는 말은 단어에 불과해요. 원래 주여라는 말은 주인님이시여 주인님이시여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 스타일로 내 형편에 맞고 내 환경에 따라서 막 살면서 무슨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십니까? 안 되는 걸 적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부흥사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다고. 그래서 물에 빠지면 입만 떠 있대. 주여 주여 다 죽어가지고서. 입으로서는요 진짜요 다 부흥사고 다 성경 다 알고, 근데 행실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들은 저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올해 안에 우리가 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올해 안에 주님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예언가이지만은 경제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뭐 풀어진다고요? 코로나 끝난다고요? 여러분 어디 코로나, 성경은 이미 점점 더 온역으로 또 강팍해지고 이름 모를 병, 이제 뇌를 갉아먹는 병도 생겨요. 그냥 뇌수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알다시피 우리 중국도 오신 분 계시지만 중국에서 뭐 처음에 이제 코로나 19도 뭐 아니라 그러지만 거기서 이제 시작되면 지금 중국 상황은요 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서 막 관 태우잖아요. 코로나가 어디 끝났어요, 여러분? 이름 모를 병들이요 아주 강력합니다. 참 좀 마음은 강박하고 살기 어렵고 병은 이름 모를 병들이 더 많아지고 이럴 때에 그런 일에서 오다 보면은 내 영혼 놓치면은 나 죽든 주님 오시든 주님 모르면 끝나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 7장에
주여 주여는 자가 다 천당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간다. 했어. 그랬더니 행한 주의 뜻대로 바뀌었죠. 뜻대로 말씀대로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도 하고 귀신 쫓고 권능도 행했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하셨습니다. 이 불법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 대단한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알아요. 내가 주에 불렀어요. 그분이 날 볼 때 또 모른다 할 때에 저 목사님 알아요. 나는 그분 모르는데요. 이 얘기일 때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평생 믿었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그날에 너 불법자다 너 모른다 할 때에 아니 제가 집사였는데요 권사였는데요 제가 장로 제가 목사였는데요 한들 주님이 몰라 할 때에 나만 알아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알아봐야 할 텐데 거룩이 깨져졌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가 뭘 말하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뤘듯이 나도 어떤 죽음도 감안해서라도 나는 주님의 뜻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안 살면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훌륭한 얘기 듣고 시대적인 아름다운 단어를 쓰면서 아주 그 귀에 아주 솔깃한 얘기를 이 혼에 대해서 좋은 얘기 들었어도 주님이 오실 때에 너 모른다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봐요. 진짜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아니 천당 안 가려고 믿을 바에야 무슨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다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하지. 그냥 가운데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성경은 내 그림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해라.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안에 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여기 3분의 1만 거쳐 있고 어떤 좀 믿음 좋다고 3분의 2가 거쳐 있고 어떤 분은 반 거쳐 있고 어떤 분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고 교인 모습이요. 3분의 1 거쳐 있는 분, 3분의 2 거쳐 있는 분, 반 거쳐 있는 분, 아예 오지도 않고 회만 다녀. 이렇게 예수 안에 와야 했어야 내가 예수 반 거치고 있고 3분의 1, 3분의 2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고 이러고 다니다가 주님 오실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냐 할 때 참 두려운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주 애잔하면서도 애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는 거. 그냥 그만 이제 나는 나대로 가고 나는 성질이 그래요. 난 그런 꼴을 못 봐요. 나는요. 난 그런 인간은 난 싫어요. 이렇게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사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왜? 그건 주님만에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발 거치고 있지. 주여 주여 안 물어가대요. 넌 불법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덥석 느닷없이 아니면 다급하게 내게 딱 닥쳐왔을 때에 너 몰라 이 소리가 내 영혼에 들려왔을 때에 영혼이 어디 가겠냐 할 때에 아니 겁나지 않아요? 전 요즘에 진실로 말해요. 마음이 무거워. 내 어깨가 휠 만큼 마음에 큰 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분도 멸망받지 말고 다 천당 갈 텐데 그렇게 끌어가려고 할 때에 끌려 안 오는 걸 보면은 그렇고 끌려오야 할 텐데 그래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진리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길에 조심스러울 텐데 진리 앞에서 조심하지 않고 그냥 막 쌉니다. 이게 가야 할 길인지 이걸 내가 해야 할 말인지 내가 생각해야 할 생각인지
이렇게 내가 이런 음식도 먹어야 할 일인지 그게 갈 곳인지 좀 조심스러워서 좀 살피지 않고 그냥 가면 타가고 먹으면 타먹고 그렇게 이제 고삐 풀려서 밭에서 뛰어다니는 송아지 같이 산다면 뻔합니다. 여러분들은 천당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요한복음 5장 보실까요?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뭘 말하는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책이냐? 아이고 시커머니 가죽이네요. 좋겠어요? 이게 조금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물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 많아요. 여기 마귀 말도 있고 여기 사람 말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이 책의 중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응? 그러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 보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게 여기에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영화에 엑스트라도 있고 주인공도 있듯이 엑스트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영조의 영생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성경은 영생이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영생을 주신 누구냐?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에요. 영생 주시는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어떻게 하냐? 마음들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원하지 않느냐?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원하게 만들지 않은 마귀가 계속 당겨서 생각 속에서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말하는데요,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바뀔 텐데 이게 아니에요. 마귀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마귀의 그 근성.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야 할 텐데 오지 않는구나. 왜? 네 애비한테 받은 게 있구나. 네 애비한테 받은 게 있구나. 이 DNA를 제가 어저께 봤더니 DNA는 그 유전자의 본체래요. 이 DNA가 뭐냐면 유전자의 본체라고 그러는데, 이 유전자의 본체는 아무리 자식이 이렇게 이제 아니라고 그래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오면은 거기 자기 그 아들인가 나옵니다. 그거 검사하면 유전자가 내 새끼 아니에요. 그래도요 법적으로 딱 검사하면요 절대로 유전자의 그 본체는 못 속입니다. 근성이 있네, 근성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근성이 뭐냐? 이 근성이 거룩인데, 그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아버지의 그 근성, 그 본질이 있으려면 아버지가 거룩하듯이 나도 거룩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자,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오늘 이 시대의 큰 빛 가족에게 말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도 자기 아버지의 DNA를 속일 수 없듯이 담듯이 내 영에도 영혼의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내 영도 거룩해야지 할 텐데, 아니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안 돼요. 다녀야지. 물론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그러면 거룩하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성경도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왜 안 되느냐? 히브리서에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또 읽어보실까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가 저 뒤에 있다고 별가지 아니라 성경은 똑같아요. 앞에나 뒤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사람과의 관계요.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대인 대신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것만 좋아하면 되는데 주여만 좋아한다. 이건 아주 빵점이요. 틀린 거예요. 그런 분은 지옥불에 간다고 이미 성경 다 말했으면서요. 어떤 분은 이건 굉장히 좋아. 인간관계는 아주 의리 찾고 뭐 너냐 나냐 야 뭐야 가자 오자 그랬냐. 이게 또 빵점이에요. 또 이게 다 우리는 여기도 좋아야 되고 여기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도 화평해야 되고 내 영혼의 신의 관계도 거룩하면 좋죠.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대요. 나는 제일 주는 게 뭔지 알아요? 제 믿음이요. 나도 어느 날 죽어요. 이 땅에서 사라져. 권 목사 어느 날 안 보인다고 그러겠지. 그러면 내가 두려운 것이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못 갔다면 나는 지옥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거예요. 뭐가 겁나? 내가 사는 거. 육신의 것은 겁날 거 없어요. 닥치면 다 순교도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시키면은. 뭐가 두렵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못 갈까 봐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 영혼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시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는 목사라면서 평생 목회하고서 죽었더니 주님 앞에 못 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정신 차린 이유가 뭐냐? 성도와 관계 인간관계는 내가 다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거룩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힘을 주고 성경의 말씀 앞에서 내가 탈선할까 봐 마음에 막 힘을 주고 마음에 힘에서 주님 말씀을 절대 지키는 이유가 뭐냐? 내 영혼에 대한 그때를 내가 생각할 때는 함부로 허황되게 헐떡대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화평하신가요? 여러분이 핍박받는 건 괜찮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뒤에서 사람 괴롭히고 뒤집어 씌우고 모함하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 들은 분 많이 있겠죠. 듣는 건 괜찮아. 여러분은 하지 마라. 여러분이 칼자루 주지 마라. 당하긴 당해도 여러분이 찔리진 마라. 절대 찔러서 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나는요. 그 회개하자는 그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굴 만나도 이제부터라도 2023년 이제부터라도 모든 자 화평하세요. 그간 뒤면 주님을 못 뵙는데요. 난 두려워. 지금 제가 가슴을 영혼을 열고 주님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과 걸린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왜 죽어 지옥 갈지 됩니까? 다 풀고 사지요. 걸치고 얼치고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은 사람 앞에서 신 앞에서 할 때에 너 인간과는 화평해라. 그러면 어떻게 화평할까? 인간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가둘 수가 없어. 사랑이 뭐냐? 사랑은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지 알아요?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 용서했다. 이보다 더 기쁜 말이 어디 있어요? 용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보면은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는다. 이게 참 굉장한 말씀이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서서 기도한다면요 이 사람 믿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서서 기도할 정도면은 벌써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런데 누구 아무에게도 흠이 있거들랑 빨리 용서해 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가 허물 있을 때에 네가 불의할 때에 네가 주여 잘못했을 때에 내 죄도 사해 줄게. 그러면 반대요. 혐의를 용서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어쨌든 뭔지는 안 했어요. 내가 지금 허물이 있었어. 주여 잘못했을 때 내 허물은 여러분이 말씀해봐요.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있어요 없어요?
이봐 말하는 것 좀 봐봐. 여러분이 누구든지 잘못을 용서 안 해줬다면은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마귀한테 속아 삽니까? 오늘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가 불의할 때도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시면서 사람과의 이 화평을 이루세요. 화평을 깨끗하게.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요. 화평. 사람을 마음에 얽혀놓고 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좋은 사람이 많을수록 참 행복하게 살지만요 내 마음속에 나에게 얽혀있는 사람이 있는 일수록 행복이 없어요. 이 불행한 것의 사회가 그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가뜩이나 힘든데 마음에 짐디는 사람을 품고 살아요. 오늘 싹 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용서하고 풀어주면요 이제 화평케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에서는 방법이 성령으로 인해서 너 자비해라 이런 열매고, 자비가 뭐냐? 너의 관용이다. 관용. 너의 관용을 뭐든지 알게 해라.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셨대요. 그러면 지금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데 이 관용이 안 되는 거야.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 자비가 이제 이 관용인데 사람에게 대해서 관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말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너그러움, 너그러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너그러움으로 품지 않고는요 관용이 안 되는데, 이 관용이 뭐냐면 자비인데 이건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임할 때에 그 자비가 와서 관용하고 그래서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금백가족이요 성령님의 그 열매의 힘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너그러워지셔서 다 관용하시고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살아야 하려고 뭐냐? 나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걸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요. 아무도 없어요. 관용을 해요. 다 이해해 줘. 인간은 그렇지. 참 인격이 참 별날 뿐이구나. 거침없이 말하는 뿐이구나. 거짓말도 잘한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지 그럴 수 있어? 하지 않으려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도 왜 걸리면 걸리겠지요? 기도로 다 푸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랑과 먼저 오늘 깨끗하게 화평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꽉 차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다 용서하세요. 저들은 날 찔러도 나는 아프다고 하지 마. 그냥 찔러줘. 찔름 받아줘. 또 찔렀어. 그래요. 참어 아파도. 그러고서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마라. 주님 또 찔렀어요. 아파요. 제가 몰라주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또 찔렀어. 또 아파요. 나는 당할지언정 나는 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말은 뭘로 거룩하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방법이 있는데 거룩한 길은 하나뿐이 없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많이 거룩해져. 진리로 많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지는데 뭘로서 거룩할 수 있느냐? 하나뿐이 없어. 진리만으로만 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시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 거룩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냐? 그래야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모든 진리로 우리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자가 되는 은혜가 축복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지탱하지 마요. 더 이상 아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같은 카톨릭 보편성이요, 프로테스탄트 반역자처럼 다시 왔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지고 진리를 따박따박 주님도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 살렸는데 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아니요, 다시 이 길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큰빛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만, 이제는 그만. 교회 다니는 생활 이제는 그만하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빨리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가는, 성령이 끌려가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되는 길은 나는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는 것은 내한테 전세방이나 사글세방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 이렇게 가르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라, 이빨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알게 해줘. 아, 그렇군요. 너를 핍박하느냐? 그 기도해 주어라. 그게 안 되는데요. 근데 힘줄게. 그 힘 주시면 날 핍박하면 그 기도해 주니 그가 몰라들어 지옥 갑니다. 불쌍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순간순간 내게 생각나게 만들어. 생각. 이렇게 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이해 못할 일을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으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성질이요 이렇게 만만치 못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못 살아요. 그러면 당신은 주님보다 큰 분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보다 크게 사실랍니까? 우리 큰빛 가족분들이요. 빨리 무릎 꿇으세요. 이제 정리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큰빛 가족아, 내 아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 거룩함을 완전히 아주 완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네 육도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돼야지요. 명령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라.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업신여기고 만만히 대해서 그 주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사냐? 안 돼. 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네 육도 영도 어디가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왜? 주님이 데려가게 하려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헐말 다 하고 헐마음 다 먹고 헐짓 다 하고서 막 나는 나대로 마이 웨이에 대해서 풀코스요? 갈 수 있죠. 언제까지 가나? 100년도 못 가요. 80대 거의 그 길 끝납니다. 그 뒤는 끝이 없는 풀무 속에서 내 영혼이 고통당할 때에 견뎌내겠냐고 할 때에 우리는 영리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매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우리 돌아와야 돼요. 더 이상 우리 큰빛 가족 예수 이렇게 아까 말씀했죠. 다시 그릴게요. 우리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예수에 와 있어야지. 반 거치고 3분의 1 거친 거예요. 3분의 2 거치고 아마 2분의 1 거치고 아니면 아예 아주 안 거치고 이렇게 다 교회 간다고 하죠. 이런 분들은 절대 주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때 기도해라. 다 내가 시행한다 그렇지. 어디 반 거치는 사람에게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말하면 기도에 응답도 없다나? 왜 응답 없어? 당신이 그릇이 안 돼서 그렇지. 죽어서 끝이라면은 예수를 믿을 것도 없고요. 저부터 안 믿겠어요. 막 살지.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즉시로 영원한 세계가 닥쳐옵니다. 지옥, 천국,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에 닥쳐오는 일인데
때 늦은 후에는 해봐도 안 된다는 거. 살아있을 때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힘으로 믿자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고서 때로는 실망한 적 있으신가요? 나도 언제가 내비게이션을 갔더니 오히려 길을 돌아가더라고. 내 속으로 너도 믿을 게 못 된다고. 뭐 저만이 그러겠어요? 그러나 또 잘 인도할 때도 있어요. 또 그러나 정말 우리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 영적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 영적 내비게이션의 길이요. 요 말씀대로만 가면 도착지가 나오는데 그게 천국이요. 말씀대로만 내비를 받으세요. 도착 장소가 반드시 천국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인도 안 받는 내비게이션은 딴 데다 갖다 놔. 그게 지옥불이요. 더 이상 이제 겁없는 실조지 말고 겁먹고 사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고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온전히 바라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에 뭐 물질이 복 받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은사를 받겠어요? 아니면 뭐 양복을 받겠어요? 바지를 받겠어요? 치마를 받겠어요? 주님 나타나실 때 온전한 은혜는 구원받은 자 영혼으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온전한 은혜가 뭐예요? 참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 뭐가 주님 오실 때 온전한 은혜예요? 주님을 뵙는 것이 온전한 거지. 그 외에 뭐가 또 필요해요? 주님 가만히 있어 봐. 나 할 거 있으니까 이따가 갈게요. 뭐 더 주세요. 이미 끝난 사람이요. 그분이 임할 때에 딱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분을 반드시 맞이할 만큼 깨끗한 영혼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큰 은혜. 돈이 없으면 어때요? 집이 지금은 어때? 주님 만날 은혜가 됐으면 된 거지. 천국집이 내 집인데요. 그 뒤에 14절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제는 옛날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육신에게 쳐서 살던 그 짓 그만하. 더 이상 그렇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육신에게 속한 거 더 이상 절대로 사욕을 본삼지 마라. 다 끊어. 이제 변화. 읽어봐요. 크게 변화해봐. 변화. 크게 변화. 변화를 받으세요. 더 이상 마귀 자식으로 살던 그런 못된 짓, 그 짓 그만하고, 육신의 소욕 본삼 뜬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하라는 거지. 이제 삼지 말고 15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는 온 행심사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그 짓 다 그만둬. 더 이상 안 돼. 이제는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을 주님 앞에서 모든 행실이요, 말하면 언행심사의 삶의 전체가 변화받아서 그 짓 그만하고 너를 부르신 자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안 되면 네 영혼은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뭘 이렇게 믿으면서 또 뭘 이렇게 말이 많고 이러면서 뭘 말해, 뭐가 많아. 이렇게 안 됐다면은 가슴 치고 통해야 할 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바람 부는데 밀려가는 하늘에 뜬 구름같이 흘러가실랍니까? 대안이 없는 분들 아닙니다. 우리는 16절에 시작.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다 했어요. 주님은 너도 거룩해라. 어떻게? 진리로 살아라. 사랑과는 화평해라. 내 앞에는 진리로 살아라.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만이 거룩이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말씀 떠나 살아도 그렇게 마음에 아무런 대안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끝줄에 한번 다시 시작. 예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도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어느 날
있다가 없어졌어요. 왜? 나그네에게는 그런 거예요. 가다가 목적지도 없어 그냥 나그네 사라졌어요. 내가 죽었다 그 소리요. 죽었더니 나그네로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딱 심판하는데 그 행위대로 보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은 행위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라. 함부로 막 살까봐 두려워해라. 너 주님의 뜻 어기고 살까봐 너 두렵지 가져봐라. 근데 오늘 기독교인이 어디 그래요? 여기 아닙니까? 주 300년 넘어서 이렇게 갔던 가톨릭같이 2000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주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되면 빨리 돌아.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방향 잡아놓고 되려고 이제 뛰어야지 되려고. 근데 이렇게 뛰고 있어요. 이것도.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명령으로 받아야 영생은 돼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명령으로 말씀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명령으로 받는 사람만 영생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라. 근데 안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근데 하고 있어요. 무슨 명령이에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 텐데요. 주님의 말씀 명령, 내 말이 명령이요. 뻔한 결과입니다. 뻔한 결과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만 당합니다. 주일이면은 머리 단장하고 옷 입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그 11조라고 티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죽었더니 내 영혼이 충분히 갔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애 저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해가 타는 마음이에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 급해서 그래, 급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만 읽고 끝내.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에 다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오신대요. 이분이 오늘 이따 2시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서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크게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딱 하나 약속 남았어. 32,500가지 약속 중에서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남은 거 주님 재림하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셔야지. 나를 버려도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는 구원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 초소가 있잖아요. 천당 천국서 영원히 사시길 바래요. 지금은 육신이 힘들어도 괜찮아.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고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천국은 죽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영인데 지옥에서 영생하면 못 견디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예수 잘못다가 천국서 영원히 사셔야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펀지에 물을 붓듯이 다 스며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냥 막 가지 맙시다. 우리 진짜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40이 뭐 있겠어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왔는데요. 주님 만나는 날만 내가 고대하고 있지요. 주님이라는 거고 무슨 내게 또 믿겠어요. 여러분에게 진지한 영혼의 호소입니다. 초소가 저 집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나 데리고 가야 되고 거기서 못 살면은 우린 지옥불에서, 지옥불은 내 집도 없어. 다 버글버글 불 속에서 그거 왜 이런 일을 나 앞에 오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오늘 싹 우리 끊고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정중히 오늘 모시드리세요.
예수를 믿는 거지만 성령은 받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 길이 없어요. 타락한 마귀의 DNA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만이 아버지 말씀대로 끌고 가시니 저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저 만약에 주님 말고 못 가면 지옥인데 못 가는 길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내가 망하는 거니 거룩 상실은 내게 안 됩니다. 주님, 이제부터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자 기도할 테니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 한마디도 말이요, 언행심 사이에 모든 행실이 다 거룩한 자가 되게 달라고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리고 끝나가는 기도에 우리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을 한번 쳐보자고요. 진짜 내 앞에 있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두 손 번쩍 뜨시고 우리 이 시간 3분 동안만 아주 진실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